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있다면 그것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어느 누구도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국의 리버풀 세인트 교회 앞에는 1차 대전 때 독일군과 영국군이 그렇게 죽으라고 싸웠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을 때 서로 총을 다 내려놓고 서로 악수하는 그 동상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그 당시 지천으로 널려 있었던 빨간 양귀비를 만들어 가지고 꼽아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때 1차전이었는데 1차 대전 때 프랑스, 영국, 독일은 정말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참호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손무강 전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만 20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관이 공격해라 그러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그러면 기관총으로 다 쏘아 죽입니다. 또 이쪽에서 공격하라 그러면 또 막 공격하면 기관총으로 다 쏘아 죽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달이 환하게 비치는데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왠지 총을 쏘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독일군 쪽에서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틸레 나크트, 고요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도 Silent Night, Holy Night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히 영국군 중에서는 옛날 바리톤 테너 부르던 두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독일 군들은 주위에 있는 전나무를 잘라와가지고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프랑스 군인과 영국 군인, 독일 군인이 전쟁터 한가운데 와가지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단추를 나누고 담배를 나누고 그리고 껌을 나누고 악수를 하고 그러면서 그냥 군인들끼리 휴전을 해버렸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왜 싸우고 있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독일 병사는 영국군에게 내일 장군이 오는데 영국군의 대포 쏠 거야. 잘 숨어 있어. 이러면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1914년 성탄절에 총을 내려놓고 휴전했던 군인의 수는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성탄절에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상부의 지시 없이 그냥 현장에서 군인들끼리 그냥 휴전을 해버리니까 위에 상부에서 굉장히 화를 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평한 곳에 대포를 막 수십 배 쏘게 하고 또 휴전했던 그 군인들은 더 어려운 곳에 배치를 시켜서 고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군인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위에 있는 상사들은 전쟁을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전쟁하는지는 성탄절 날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러시아 병사들은 자신들이 왜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 병사들은 장갑차 기름에 모래를 넣기도 하고, 또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배치되니까 포로가 되기도 하고, 항복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가까운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평화를 믿으며 아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가난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약도 없고, 그리고 막 전염병에 잘 걸려 죽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 촛불도 없고 호롱불도 없으면 사람들은 컴컴한데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렸는데 의사도 없고 약도 없으면 그 사망의 그늘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병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성경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는 예수님을 치료하는 광선이기 때문에 이 치료하는 광선을 쪼인 사람들은 병이 다 치료되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막 뛰면서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치료하는 광선입니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불이신가 하면 태양의 수억만 배 되는 온도를 가진 불이십니다. 사람들이 그 불을 보면 녹아서 죽습니다. 2차 대전 때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을 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새카맣게 재가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눈이 벌든지 얼굴이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자탄보다도 수억만 배 뜨거운 불이십니다. 그 에너지로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과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 안에 또 하나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은 비밀이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별명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불 안에 있는 또 다른 불도 얼마나 뜨거운지 손으로 지구를 쥐면 지구는 재가 되어서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 불과 그 안에 있는 작은 아들 불은 사랑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랑이에요. 무서운 불이 아니고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불은 그 뜨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지만 희한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작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불을 떼내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젖 먹이고 있던 아기를 떼어내듯이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을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은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분이 작아져서 지구만해지고, 더 작아져서 사람만해지고, 더 작아져서 아기만해지고, 더 작아져서 아기보다 더 작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작은 불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간들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작아지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온도를 줄여서 인간의 온도와 맞춘다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작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를 온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힘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눈도 잘 뜨지 못합니다. 그냥 아기들은 주먹을 쥐고 그냥 버둥버둥 거리다가 배가 고프면 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주를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 수많은 천사 합창단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분이 태어나셨을 때 큰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별, 한리해성이 아니었습니다.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곳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야 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되어야 되는지 아무도, 마리아도 이해 못하고 요셉도 이해 못하고 선지자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른 메시아지 아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른 메시아가 와가지고 악한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을 원했지 아기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하늘씩 낮추었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분이 점처럼 만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사들 부대를 끌고 와서 악한 사람들을 다 쳐 죽이면 됩니다. 근데 왜 그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표시도 나지 않는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근데 이 세상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별이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천사들 끌고 와서 죽이면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기로 오셔서 아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원래대로 악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조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육승으로 전한 겁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사람들의 가정과 추측과 통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아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죄 용서받고 부끄러움 씻음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끄럽습니다. 한평생 산 거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거 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성탄절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생을 주는 것이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어떤 인기 배우를 봤는데 눈앞에 그 배우가 나타나면 신기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배우를 내가 직접 만났다. 그리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길에서 본다면 진짜 저런 유명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보통 천사와 다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언약을 맺은 그런 천사고, 그분은 야곱을 만나서 씨름해가지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런 천사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천사고, 그분은 예루살렘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만났던 천사고, 그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용왕로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을 지켜준 천사고, 이분은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건져내셨던 특별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천사를 보내주겠다, 말라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겠다 이러니 우리 안 갑니다. 그 천사를 안 보내주면 우리는 가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라크,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 천사, the angel, an angel 아닙니다. no, an angel 가지고 안 됩니다. 가나안 땅 차지해봐야 우리는 죽습니다. the angel, 말라크, 그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왔어요. 놀랍게도 아기로 왔습니다. 어른이 아니고 아기로 왔습니다. 왜 아기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기로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아기로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친구가 없다고 이러는데 이 놀이터 이런 데 가면 아기가 있는 엄마들은 나이 구별 없이 서로 사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알고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놀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의 성가대가 나타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을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양들을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베들레헴 집집의 문을 두들기면서 아기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습니까?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여관집 마구간에 젊은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가 천사가 이야기해준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구나.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막 목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동방의 점술가들은 어떤 위대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헨리 해성이 아니었습니다. 헨리 해성은 70년마다 이렇게 지구 가까이로 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기 때문에 우리 생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죽고 난 뒤에 또 올 겁니다. 헨리가 아니었어요. 특이한 별인데 얼마나 환한 별인가 하면 땅을 비춥니다. 땅을 비추는 건 해 아니면 달입니다. 근데 우주의 주인공이 태어났을 때 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곳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때 동방에 있던 점술가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아기 왕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장수하소서. 그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님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아기들만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이 아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딴 책하고 달라요. 인간이 가정하고 추측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모든 나쁜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마귀가 자기가 심판받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마귀는 졌어요. 김정은이도 졌습니다. 푸틴도 졌습니다. 시진핑도 졌습니다. 다 진 것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물러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 새 옷 입고 새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마귀들은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창으로 악한 자들과 마귀를 머리를 때려서 박살을 내는 분이십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고 떳떳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도 씻어버리고 병도 씻어버리고 걱정도 씻어버리고 우리 왕에게 절을 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축복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